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7가지 중요한 표현들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나는 무엇이 된다,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포도나무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질 좋은 포도나무 품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구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4절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여기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셨냐 하면 참 좋은 포도나무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품종을 심었고 그에 따른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나쁜 포도나무,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것도 질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하는 목적,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관상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관상용은 열매를 얻고 눈에 보기만 좋은 게 관상용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입도 무성하고 이렇게 모양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관상용이 아니라 유실수,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석 연수가 오래되는 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겠는가?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오래 출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될까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교회에서 장기 출석하는 거,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열매가 될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는 거 참 귀하고 참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 드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의 귀한 통로들은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열매는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해요. 그럴싸한 열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잎만 무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한 권을 필사해보면 손가락 마디가 휩니다. 힘을 또박또박 주면 이 손가락 마디가 하도 펜을 많이 잡아가지고 손가락 마디가 휘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두세 권 하신 분을 보면 늘 이렇게 장기간 6시간씩 7시간씩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 필사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떡하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떡하게요? 여러분, 성경 필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것에 5배, 6배 정도 공이 들어가야 성경 필사 한 권을 할까 말까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긴 거는 최소 6번, 7번을 봐야 그대로 또박또박 베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귀한 건데 성경 필사 몇 권을 했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맺히고 있느냐 맺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관상용이 아니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실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참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요. 본문 2절 상반절,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물론 내게 붙어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2절에서 붙어 있어 라는 이 말의 포도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언제 맺히는가? 교회에 장기 출석할 때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횟수 많이 드렸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필사하면, 한 번 필사하면 열매가 한 번 맺히고, 2번 필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2개 맺히고 3개 맺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학교 졸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되어져요. 오직 예수 안에 머물 때, 예수 안에 머무는 상태가 유지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머무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관상용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실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내가 맺을 수 있다 없다? 안 맺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상태가 유지될 때만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내가 뭘 했다, 내가 성경을 썼다, 내가 장기 출석했다, 내가 한교회 오래 다녔다,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절대 조건은, 열매가 맺히는 절대 충분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내는 것. 여러분, 본문 2절과 4절, 이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2절에 보면 붙어 있어라는 2절에 있는 이 표현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에서 하반절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2절에 있어서 붙어 있어, 4절에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있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은 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과 분리되면 죄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 무능력 상태가 된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상태가 떨어지면 그 즉시 전적 무능력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곧 바로 상실하면서 정적 타락 상태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즉시 전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5절 하반절이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열매들이 맺지. 입만 무슨, 사람들이 보기에는 판단을 잘 못하니까 입만 무성하면은 열매, 야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열매예요. 그것도 질 좋은 열매죠. 그러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두 번째 조건은 붙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 있다가 장시간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가 가끔 가다가 붙어 있다가 장시간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의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면서 떨어져 계속 살다가 어느 일이 있으면 어이구 예수님 놓쳤네. 예수님 떨어졌네. 그래서 예수님 잠깐 탔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붙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야, 성경 이번에 필사 한 번 했대. 그리고 교회 한 교회 50년 이상 다녔대. 야, 저 교회 부모님으로부터 다녔대. 야, 사람들이 보기에 전부 다 관상용이에요. 전부 다 관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상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유실수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잘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이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게 뻗어감으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돼. 말씀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 내 감정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예수님 말씀 아래 그늘 안에 있어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붙어 있는 것인 그거는 조금 다음에 기회 되면 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참 신앙생활, 유실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유실수입니다. 정말로 열매가 맺히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예화들은 마치 정말 열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뭐 이제 목적 자체가 관상용으로 만드는 나무들도 있죠. 뭐 이렇게 분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